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요. 거기서 430년을 기다려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죽고 또 죽고. 저 설교 길게 할 수 있어요. 이거 43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죽고 그러는 동안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내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보니까 기다리라는 응답이 참 힘들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는 동안에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당하는 동안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동안에 70년을 기다렸고, 그 이후에 응답이 됐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 기다렸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주제를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면서 주제를 잡고 부제로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부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기도, 구원, 우리를 살려주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포로 생활을 빨리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지금 내가 직면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빨리 회복돼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기도를 보면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먼저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마치 전당포에 내 물건 맡겨놓은 거 내가 찾으러 간 것처럼 주세요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당포에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달라고 하기 전에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기도가 뭐냐? 첫째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을 지내는 동안에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방에게 잡혀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왜 이렇게 다 무너져야 되는가? 나름 생각을 했어요.
다 고난당할 때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조항을 찾아냈어요. 365 하라, 248 하지 마라, 613가지 조항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죄로 물든 내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되고 용서를 구해야지, 회개도 하지 않냐고 용서를 구하면 관계 회복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 보니까 지금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자기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무슨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됐다. 이게 감사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는 회개해야 되고, 둘째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요,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관계 형성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전당포에 맡긴 물건 찾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누가 베풉니까? 하나님이 베풀잖아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누가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누가 사합니까? 하나님이 사하잖아요.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누가 덮습니까? 내가 덮습니까? 하나님이 덮잖아요.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그 노를 누가 거두어 갑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요.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누가 돌이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죠.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누가 거둡니까? 70년 동안 포로된 그 분노 누가 거둡니까? 하나님이 거두잖아요. 아울러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해진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 얻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육신은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영적으로 죽으니까 사탄 마귀를 따라가요. 사탄 좋아하는 걸 따라가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으면요 사탄 마귀를 따라가요. 계속해서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왜냐하면 내가 구원 얻는데 요만큼이라도 했다고 자랑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죠. 내가 잘했는데 뭐 내가 잘한 게 있는데 내가 잘났는데 관계 깨져버리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이제 나를 살리신 다음에 의인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하는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다른 것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만 봐도 진짜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관계가 회복된 후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것,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니까 감사했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옛날 것들 버려야 된단 말이죠. 회개의 영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세상 풍속을 따라가던 것 변하고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그에게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죄 사함 받고요, 은혜에 감사하고요, 정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말씀 9절을 보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르고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이건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면요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살 길이 안 보여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10절 말씀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는 사랑이고 진리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애와 이 진리가 같이 어울리는 것은 참 힘들어요. 자, 같이 가는 거죠.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이것도 역시 안 맞아요. 의는 잘못된 걸 때려야 돼요. 화평은 서로 관계를 잘 맺어줘야 돼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잘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맞추어 나가요. 정말 이 세상은 많이 혼탁해 있어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어요.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요, 진리가 힘을 얻고 힘을 잃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사야 5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게 세상입니다. 성실이 없어지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러한 때에 의와 화평이 입맞출 수 있도록 되는 것,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잘 합쳐지지 않아요. 의와 화평, 인애와 진리 잘 합해지지 않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게 잘 합쳐지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이 전기, 지금 환하게 비춰주는 전기, 이 마이크도 전기 없으면 안 나오잖아요. 전기는 양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합해져야 돼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다른 거예요. 잘 합쳐지면 환해져. 잘못 합쳐지면 불나. 전에 플러스만 잘못 합쳐지면 불납니다. 잘 합쳐지면 굉장히 유용해요.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똑같은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많이 만나. 성격이. 왜 다른 사람이 만나냐면 사람은 자기랑 똑같은 사람보다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나랑 성격이 다르니까 같이 호기심 많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돼서 부부간에는 잘 안 맞는 사람이 부부간을 이게 해요. 부부가 돼요. 그런데 부부가 되면 잘 융화가 되면 아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영 안 맞으면 진짜 지옥같이 돼버리죠. 원하기는 잘 맞추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 되니까 아멘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잘 맞추면 정말 행복해지죠. 의와 화평이 입맞췄어. 누가 입맞춥니까? 마음에 들어야 입맞추지. 마음 안 맞아도 입맞추겠어요. 얘 여기 와서 뽀뽀해봐라. 마음에 드니까 와서 뽀뽀하라 그러지. 꼴 보기 싫은데 가 그러지. 누가 와서 뽀뽀하라 그러겠어요? 안 하지. 의와 화평이 같이 입맞추고. 누가 이걸 하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도 역시 이것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네 번째,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당포에 맡겨놓은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 회복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해. 관계가 회복이 돼. 여호와께서 나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기도의 응답은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죄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